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6장 찬양하겠습니다.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를 낳으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셔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며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부르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올 때마다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 영적인 계시를 늘 보고 들으면서 믿음의 길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함께 모여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주시는 말씀, 주님 주시는 은혜, 또 주님 주시는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옮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뜻대로 인간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훈련 과정 가운데 날마다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리시며 필요한 것 채우셨던 것처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음을 걷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인생에게 반석에서 샘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과 같은 심령과 가정이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영광 돌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어두움 가운데 방황하는 심령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빛을 찾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육신적인 문제, 또 영적인 문제, 또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갈등과 아픔의 상처 안고 있는 분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분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대림절, 성탄절을 맞이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합센터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구장님, 부교구장님, 또 지역장님, 샘장님들 수고와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세원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또 새해에 새롭게 임명을 받고 헌신할 우리 교구장님, 부교장님, 지역장님, 샘장님들에게 영성을 덧입혀 주시고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새싹교회 우리 사랑축제를 갖게 됩니다. 우리 새싹교회 어린이들 마음 가운데 성탄의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감사가 넘치는 성탄절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복된 심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믿음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끝절 24절까지 보겠습니다. 18장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담아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빌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은 전체가 바벨론의 패망, 바벨론의 멸망당한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환상과 계시,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랄 일들, 어떻게 보면 기대했던 일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 때문에 순교하고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겪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음, 그러니까 이 요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고 듣고 기록하여 이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8장 전체는 바벨론의 멸망, 큰 성 바벨론이여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셔서 멸망하리라. 바벨론은 사실 역사로 보면은 지금 초대교회 시대에 요한 시대로 얘기하면 이미 7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7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의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세 친구, 또 다니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신상,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자기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하여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살아나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그 과거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사실 요한계시록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처럼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사를 보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과 심지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바벨론이 분명히 망할 거야. 바벨론이 한순간에 망하거든요. 바벨론이 망하리라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바벨론 나라가 결국 멸망하게 되고 그 민족, 그 나라, 심지어 언어까지도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구약에 있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사도 요한이 듣고 보던 이 시대에 당시의 큰 성 바벨론 하면 로마입니다. 로마 황제,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가 박해를 하고, 네로가 박해할 때는 사실은 지역적이거든요. 로마에 있는 도시 중심으로 박해했다면 그 이후에 일어난 도미시안 황제 같은 사람은 어떻게 박해를 했는가 하면, 우리가 역사를 보면 로마가 지배하던 모든 나라에 다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그래서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심지어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핍박하는, 사자굴에 던져놓고 심지어 사람을 태워서 등불처럼, 가로등처럼 태운 그런 역사를 우리가 역사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너희들 이 큰 성 바벨론과 같은 로마가 영원할 것 같으냐? 아니다. 로마가 영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것처럼 로마도 결코 온전하지 못하리라. 역사를 보면 로마가 무너져요. 로마가 무너지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고트족에 의해서 로마가 무너지고 결국 문명만 남고 지금 이렇게 유적만 남는 그런 역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있는 바벨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이 다 바벨론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내가 대적해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대적하고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을 힘들게 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는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어제 요절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 사람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영향, 문화, 그들의 죄의 성향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이거 아닌데, 그렇다면 단호하게 노라고 거절하고 그가 받을 재앙에 함께 동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정 때문에, 인간적인 이익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서 나오라, 경계하라. 그리고 앞으로 닥칠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긴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땅의 왕들에 대하여, 땅의 왕들이 결국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땅의 왕들, 두 번째는 땅의 상인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네 번째는 믿음을 지키는, 여기 보시면 성도가 나옵니다.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땅에 속한 사람인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세상의 물질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인가? 부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복음을 위하여 나는 쓰임받는 인생인가? 한번 나의 신앙의 정체성, 나의 이 발걸음을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그 왕들, 땅의 왕들, 땅에서 어떤 부족이라든가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예요. 땅의 왕들인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음행과 사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고, 바벨론이 불타고 바벨론의 문명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한 시간에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땅의 왕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십시오. 나는 땅의 왕이 아니야. 나는 왕이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내가 땅에서 여기 9절에 있는 표현처럼 음행과 사치, 음행이는 도적적인 육신적인 음행도 있지만 영적인 음행이 있거든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할 사람이 이 땅의 쾌락에 빠지고 이 땅에 있는 이 부와 이 땅에 있는 사치와 이 땅에 있는 즐거움만 추구하는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화이또도 화이또다. 더 이상 이 땅의 왕의 직책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겠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왕들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왕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왕들,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사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꾸미고 가꾸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다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된다. 두 번째로 땅의 상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땅의 상인들, 땅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사고자 했던 그 모든 상품들을 더 이상 팔 수가 없어요. 장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자기에게는 물건은 있는데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일이 있겠다. 여러분, 그들이 팔았던 상품들이 무엇입니까? 12절 13절에 보면 금, 은, 보석, 진주, 그래서 다 귀중품들이에요. 여기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없어요. 다 귀중품들, 사치품들을 팔아요. 13절에 보시면 계피, 향료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보면 소, 양, 말, 수레, 종들, 노예들, 사람을 팔아요. 사람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을 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기술자들이에요. 무언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고 파는데 영혼이라는 거 보니까 그 사람에 있는 모든 것들, 인격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인데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소, 양, 말처럼 짐승처럼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종들을 팔고 기술자들을 팔아서 이 바벨론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부를 추구하게 만들고 즐거움과 사치에 빠지게 하는 그 일에 힘썼던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땅의 상인들이 결국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더 이상 장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다. 모두가 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가치관,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매여 있어서 때로는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우쭐대는 사람들, 사치하는 사람들, 그들도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고, 바벨론처럼 또 하나 땅의 상인들, 이 땅의 기술과 방법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땅의 방법으로 돈을 벌고 살았던 사람들, 결국 바벨론이 무너지면 너희들도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리라. 여기 보시면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이 한 시간에 다 사라지게 된다. 여기 한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60분의 한 시간이 아니라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 여러분, 폼페이 화산이 폭발하면서 결국 여러분 지금 유적만 남아있는데 폼페이의 그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사람들, 한순간에 화산재로 인해서 지금은 마치 어떤 유적처럼 고형물만 남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살고 오늘 하루도 문제없어.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고, 어느 한순간에 내가 살고 있던, 내가 소중히 여겼던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또 한 가지, 세 번째 말씀 보십시오. 18절 보시면
여기 17절 후반부부터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모든 선장,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 선원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르되, 이 바벨론이 불타는 멸망하는 것을 보고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바벨론의 멸망도 패망도 마찬가지고,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바다를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고 힘을 가졌던 사람들도 무너지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읽지만, 여러분,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결국은 로마가 땅도 지배하고 바다도 지배해요. 바다를 통해서 이익을 얻어요. 무역을 해서 이익을 얻어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예외가 없다. 땅만이 아니라 바다, 아니 하늘 끝, 우주 끝에 우리가 모든 힘을 통하여서 힘도 얻고 재력도 얻고 그리고 명예도 얻으려고 하지만 한 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야. 이 모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땅의 왕들, 땅에서 장사하면서 이익을 보던 사람들, 바다에서 일을 하면서 무역을 하고 바다에서 힘과 권세를 누리던 사람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러면 이제 우리를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 일의 마지막에 누가 영광을 받을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해가 뜨고 이제 열심히 일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할 텐데, 나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시간과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소망,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것인가? 땅의 것이라면 분명히 그 땅의 것들은 허무하게 끝날 것이다. 땅의 것으로 추구하는 자, 결국 하나님이 바벨론 심판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에 목숨 걸지 마. 거기에 내 마음을 쏟지 마. 영원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마음을 쏟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20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요절과 같은 말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여기 하늘에 속한 사람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사도,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12명의 제자만이 아니라 오늘도 사명을 받고 주의 보내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나는 목사가 아닌데요, 나는 선교사가 아닌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과 말씀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순종해야지. 이 말씀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하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야지. 오늘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고 전하는 사람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양날과 같은 칼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다. 나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마지막 24절 말씀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순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보고, 하나님 듣고, 그 믿음의 순교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리라. 그러면 한번 이제 마지막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어요.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까? 지금 내가 캄캄한, 쉽게 말하면 카타콤과 같은 지하 묘소에서, 지하 동굴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주님 나를 보신다. 아무도 볼 수 없는 이 지하 감옥의 지하 묘소에 내가 있지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빛 가운데 바벨론 멸망시키신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성도의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순교자들이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순교하지 않았어요. 다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순교했고,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고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 믿음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순교했어요.
즐거워하라.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 이 땅을 정복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나 이 땅에서 영원할 것 같았던 권세, 결국 한순간입니다. 나폴레옹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땅을 정복하고 내가 승리한 것 같지만 결국 예수가 승리했다고, 예수가 승리한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그리고 좌절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며 기다리라. 오늘 말씀 잘 간직하시고 여러분이 만난 이 바벨론, 그 바벨론의 세력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이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물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사치하고 하나님의 뜻 외면하며 살았던 사람들,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통하여 그들도 함께 무너지리라. 하늘에 속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하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 신실하게 잘 감당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